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생겼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그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영어로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하도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서 변두리에서 그 어느 곳에 속하든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에서 삶에서 정말 계속해서 배어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 있다거나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찾고 복음도 찾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상황적으로 편하고 모든 길이 순탄하게 열릴 때 사실 좀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여러분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죠? 여러분, 오히려 고난 속에 길이 열리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 속에 감추어지고 가장된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들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음의 놀라움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였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소화해내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소화해서 마침내 그 고난이 길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스데반의 일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이들에게 남았겠습니까? 스데반은 일종의 본보기와 같이 순교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시그널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스데반을 대표로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환난이 그 복음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시험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 고난을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흩어짐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과 또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지역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잦은 이주가 있었던 그런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이사를 한번 한다는 것이 정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의 모든 일과 터전, 삶의 터전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커져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축복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도리어 더 넓은 길로, 더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 여러분,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전혀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의식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도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상 명령이 잊혀진 바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으로 인해서 이들의 머릿속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사명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히려 복음이 더 복음될 수 있었고 복음이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들이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지아텍에서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차콜에 불을 붙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채질을 할 때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이 옮겨 붙어서 불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안전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청객같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불이 흩어져 가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더욱 기도할 것이고요, 더욱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일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마저도 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서 주의 손을 힘입어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사람을 찾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바나바가 있었고 사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재직했던 그 성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리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레네 출신의 사람도 있고 여러 출신들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출신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리엔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쯤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12장에 가면요,
이 헤롯 1세의 손자이며 분봉학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최초의 순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는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젖동생이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모가 같았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젖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 당시 왕족들은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은 것이 아니고 대신 젖을 먹여주는 유모의 밑에서 함께 컸습니다. 근데 그 젖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은 왕족이었거나 귀족이었거나 지체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헤롯의 젖동생 마리엔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장, 그보다 한 장 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요, 교회에는 원수와도 같은 헤롯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도를 처음으로 그 목숨을 앗아가 버렸던 트라우마 같은 사건. 여러분, 그런데 그 헤롯과 함께 젖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마리엔이라는 사람을 교회가 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불과 얼마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억지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에서 어찌어찌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설교하였던 것처럼 그 아내와 아들 모두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의 입에, 바울의 서신에 오르내리는,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족도 있고요, 박해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북아프리카 출신의 변두리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까지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내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길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좀처럼 함께하기 어려운, 좀처럼 내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이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력한 부르심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막아서는 그 세파를 이겨내는 힘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품어야 되는 땅끝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가깝지만 먼 이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마음이 크게 가까이 가지 않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 중보한다는 것이요, 교회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맡겨주신 복음이 힘있는 물줄기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구원의 길을 만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이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리엔, 그리고 박해했던 사울,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의 바나바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대 세계, 그리스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서 최초로 정말 역동적인 선교의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하여 펼쳐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찾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요,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찾기 어려우니까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마저도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있나 봤더니 다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찾을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길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의 불을 밝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는 시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감춰두신 축복의 선물과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가시와 같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박해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가시와 같은 사람이 정말 보배와 같은 일꾼을 변화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도 주님 앞에 그렇게 보배와 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